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5장의 7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에 초대받고들랑 상자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 속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잠언서 25장 7절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 신약의 누가복음 16장, 14장의 말씀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거든요.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 예수가 그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뭔가를 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항상 자기를 높이는 데다가 추격을 해요. 항상. 그게 이제 상자에 앉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로 가서 아까 그 말씀 어쩌어? 낮은 자리로 가가지고 성령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서 자기 증거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했죠.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님한테만 영광 돌리냐, 나한테도 줘라, 이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죠. 성령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는 오로지 모든 기회를 다해서 예수님만 증거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제자가 된
그들은 평생 예수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뭔가 조금가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다가 계속 마음과 시간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 나누려고 보면 아주 그냥 듣기가 싫을 정도예요. 조금만 구멍만 봐도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상자에 앉는다. 그것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를 극대화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고 자기를 높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져. 모든 기회를 보면 그걸로 교회 생활에서 돈 버는, 내 눈 안 들어가고 내 희생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가 권리를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만 머리들이 비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빨대를 꽂고 진에게 마르도록 빨아먹는다고. 거머리 같은 사람들. 기회만 되면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사람은 영광, 헛된 영광을 달성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이상한 짓거리 한다. 경건을 이기의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 숫자 높이는 거예요. 예수가 조그만 은사를 하나 줬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로지 예수만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를 집어넣어갖고 사람들한테 숭배받으려고. 티끌만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냥 손바닥막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정도로 끝내. 그 속에 가득한 자랑. 그래서 그 상술이잖아요. 상술. 그 악한 혼, 영악스러워. 성령이 순전하시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증거, 예수한테만 우리 이끌어가, 예수만 자랑하게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만 섬기게 하고. 예수의 종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의 종들은 자기가 겪는 체험 한마디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체험도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뭣도 없는 사람. 온갖 소리 다 듭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오직 예수만 높이는 삶.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뚜껑을 열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있는 거에 뭐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굉장하네요. 굉장하네요. 이러면서 예수 영광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를 세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갖고 상자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잔치라고 하잖아요. 천국잔치 열어놓고 강사가 나와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상자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자에 앉는 사람은 성령하고 달라. 저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은 오로지 진리의 영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은 어떤 종을 사용하시느냐,
어떤 종에게 기름 부어주느냐? 오로지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 오로지 예수만 높이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예수에 대한 가치를 어제는 10개 알고 오늘은 100개 알고 그 다음은 1000개 알고 10,000개를 알아서 그 가치를 아는 거를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또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즉 예수의 가치에 대한 끊임없이 깨달아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서 달려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과연 몇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서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눈을 떴어요? 헌옷의 가치는 엄청나게 깨달았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생명 걸고 교회 지키는 가치를 발견했느냐? 찬송도 그래요. 찬송의 가치. 예수와 이게 교통을 하면서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어제는 희미하게 깨달았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게 10개, 20개 점점 늘어나.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10가지이고 100가지를 얘기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뭘 얻으려면 하나를 희생시켜야지. 희생의 재물을 바쳐서 찬송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딴질딴질거리고 하면서 살살거리고 하면서 자기들의 발견한 가치를 향하여 갔지 찬송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어본 적이 있냐. 가치 발견을 자기 몸뚱아리 귀한 것처럼 발견해봐요. 내가 유심히 여러분의 행동을 많이 저울질해봐요. 저울질해보면 교회에서 찬송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늘 헤아려요. 감사하는 가치를 얼마나 깨달아요. 예수의 가치를 얼마나 깨달아요. 교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깨달아요. 그냥 이 가치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깊이 높이 넓이가 자꾸 확장되는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을 내가 과연 본 적이 있나 할 때 늘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귀한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새끼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남편이고 집이고 삶이고 없어요. 다 끌어다가 자기 새끼들한테 쏟아부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인생을 쏟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정한 형제인 것처럼 사기치고 사는 거죠. 그 위선의 것이 올 거라 이거죠. 왜? 그게 습관이 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모든 걸 기회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력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도, 자기 재산도, 자기 시간도, 자기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느냐? 안 했으면 사기꾼. 사기꾼. 사람이 무능한 사람일수록 타인한테 의존하고 살거든요. 의존하고 살 때 타인에게 내가 이익이 되도록
의존하고 살자 하는 결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넉살 좋게 그냥 빈대 먹듯이, 피 빨아먹듯이 그냥 그렇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하루하루 굳어지면 삶의 습관이 되죠. 우리가 예수한테 빈대부터 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응?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열망을 내가 받아들여서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낮은 자리 가서 앉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 왜? 모든 걸 다 예수께 영광만 돌리니까 자기 PR이 안 나와. 자기 PR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는 저 밑에 앉아. 이런 식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저 내려가서 오로지 예수 영광만 돌리는 쪽으로 헛된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굉장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미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어떻게 견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라고 해요. 어린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잖아요. 성령은 오로지 예수만 증거. 성령은 오로지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그 경험담이 쭉 나와요. 근데 그 경험담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해서 자기 영광을 너무너무 극대화하니까 우리한테 왔던 그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없던데 얘기를 하던데 정말 예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래갖고 바울 사도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혔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시가 된다. 복음이 무시당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들에게 네가 겪은 얘기를 조금씩 해라. 그래서 아무도 바울 앞에서 자기 영광을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막는 기법으로 고린도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거기에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거지 자기 영광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한 것은 절대 못.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권면하지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로 원합니다. 예수께 감사하기로 원하고 예수께 찬송하기로 원합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고 재산 바치기를 원하고 자기가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러 가면은 내가 이 시간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찬송하다 죽더라도 나는 찬송하자. 이게 볼 때 찬송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응? 찬송은 다 팽개쳐버리고, 교회도 팽개쳐버리고, 응? 자기 몸뚱이가 귀하다. 사람의 생명이 속절없이 떠난 거 봤죠. 심장이 멎으면 그날로 죽어. 그 시간 그걸로 끝나. 갑자기 죽으면 그걸로 끝나.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이 짧은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바울처럼 예수 가치를 깨닫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잖아요. 예수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자기 생명을 바쳤다. 그냥 잡혀서 바로 총 땅 한 방 맞고 죽는 순교도 있지만 10년, 20년 감옥에 가둬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악흉을 줘갖고 사람 진액을 말리고 그리고 퍼지면 갖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10년, 20년을 고통을 주면서 죽여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벌 속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의시되고 거드름 피고 다니면서 얼마큼 예수를 깨달았어요. 예수 때문에 조그만 수모를 겪으면 못 견뎌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그게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서 내 삶을 녹여서 바치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급히 닥쳐서 예수를 발견하자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죠. 작년 21년 지나고 벌써 이제 22년에 곧 4월이 돼요. 이 시간 동안에 작년보다 내가 예수를 더 깨달으며 예수 가치를 발견했느냐?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예수의 가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의 증거예요.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의시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성령의 불이 와서 달달달달 붙고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몇 사람한테는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 양을 채우려고 뛰쳐다녔을 거예요. 그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예수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조금가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거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 다녀요. 그건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만 증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을 꼭 봐야 돼요. 3시 반, 4시 반 정도면 어두컴컴하죠. 예수에 대해서 뭔가 있는데 어두컴컴해서 확실치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상태. 5시 반, 6시 반, 7시 반 정도가 되면은 환히 알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빨려들어가요. 예수 가치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누가 내가 파는 물건 와서 받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 응?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예수,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예수에 대한 가치는 너무나도 평가를 알아요. 어쩌다 자기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자기가 뭔가를 했으면 평가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거 해줬잖아, 내가 교회 청소해줬잖아, 내가 이거 해줬잖아 하면서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자나 깨나 예수 가치 발견에 주력해야 돼. 만약에 내가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순교할 기회가 왔을 때 순교를 못해. 자기 생명 살리려고 도망가게 돼 있어. 자기 새끼가 옆에 있어. 그러면 저 새끼 살리려고 예수 버리고 도망가. 왜? 새끼가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선이 뽀록이 나는 거야. 그 거짓된 믿음이 뽀록이 나는 거야. 주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한다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목숨을 걸어서 그분 얻는 길을 수없이 가르쳐 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주장이고요. 나의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입으로 자랑하게 만든 하나님이지. 응? 자기 자랑에 빠져 살려야지. 응? 도둑질하게 만들고, 무슨 일이든지 응? 항상 영악스럽게 기회를 노리고 이용하고, 아픈 거 조그만 거 생겨 그걸 이용해서 온갖 자기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 그게 귀신이지 성경이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 시간을 더 주는 거는 우선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는 가치부터 좀 깨우쳐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눈을 좀 열어주셔서 감사할 이유를 좀 내가 본격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내가 지금 틈이 하다면 3시 반, 4시 반이 새벽빛이라 이 말이지. 그럼 적어도 5시 반 정도라도 동창이 번해지는 거잖아. 그 정도라도 떠주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서 열심히 감사를 했을 거야. 그런데 이 감사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5시 정도까지 감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보면은 3시 반 정도로 퇴보를 했어요. 감사 소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완전히 이상해져.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이 예민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하다가 결국 망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참으로 여러분이 삶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 그래서 아침빛, 7시빛, 8시빛, 9시빛, 10시빛, 12시빛 딱 비춰지면 예수에 대한 가치가 너무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는 생명을 바칠 수도 있고 자기 소유를 다 바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칠 수도 있고 오로지 저 말씀처럼 자기를 낮춰서 오직 예수만 높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자식 자랑에 미치고 사위 자랑에 미치고 며느리 자랑에 미치고 손주 자랑에 미치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니까는 그 편안한 시간에 자기 몸뚱어리 위에로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참 가증스러운 족속들이 아닐 수가 없다. 그게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큰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럴 때 넘치게 감사를 하다가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내 속에 쫙 비춰지면 얼마나 큰 권능을 받겠다. 예수 가치를 깨닫고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비로소 눈이 보이고 키워져 추수하게 되죠. 열심히 거둬다가 주님 집에 채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사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권자로 안 세우나? 그러면 다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 능력을 달라.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저 영혼을 건질라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내 속에 전도에 불러오세요. 나는 돈을 못 벌어서 하나님 교회에 충성을 못하지만 내가 전도는 해야겠습니다. 그런 충성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놓아보자.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본능을 주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그때 휘어진 곡식들을 싹 쓸어다가 교회에다가 채울 날이 올 건데 그때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고 하는 그러려면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운전해서 가고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온다. 이렇게 예수 앞에 드려진 삶을 살면 성공한 거지. 세상에 지옥 갈 사람 건지는 것처럼 더 소중한 일이 없어.
왜 내 손을 통해 사람들을 전도할 생각 안 하고 누군가가 전도해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자기 사문을 행하여 시간과 삶을 다 쏟으면서 지옥 갈 사람 영혼 하나라도 건질 생각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참 손해보는 짓 같아. 나 같은 버러지보다 못하고 대만도 못하고 정말 쓸데없는 인간 건지려고 하나님 자리 버리고 와서 인간으로 고생하고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에서 피 흘려주신 그 은총을 중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사욕거리 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하고 받아주면은 그에 대한 가치, 그게 감사잖아. 사람의 몸뚱어리는 이 지상에서 한 번 있는 거, 딱 한 번. 부활하면 이런 몸이 아니야. 부활의 몸이지. 이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로 원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 그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대적을 하는지 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렇다면 뭐냐 이거지. 우리가 가끔 짐승이 사람한테 신세를 지면 감사하는 것을 봐요. 예. 저것도 자기를 건져준 자를 알아보는구나. 짐승도 사람한테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과연 이 더럽고 더러운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나. 감사하기 싫어갖고 발버둥 치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만도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감사가 해야 되는데, 돈 안 준다, 장사 안 해준다, 세상 거 안 준다, 누구는 50평짜리 아파트 주고 나는 20평짜리 아파트 준다. 입에 그냥 불평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순결하신 예수님 마음에 무엇을 받을 것이냐.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증스럽고 더러운 인간들이죠. 그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삶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얻고 자기 시간을 다 쏟아서 예수께 감사하고, 아무리 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목사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받들어 드리자. 목숨을 걸고 와서 찬송하면 죽을 것 같죠.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줘. 이래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나를 버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요. 그만큼 나보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합니다.
예수보다 나를 더 귀하게, 교회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디도의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 바울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바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길이를 그 속에 이상한 영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이상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도 그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아픔도 깨달음도 없어요. 왜? 깜깜하니까. 앞이 깜깜해요. 왜 깜깜해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망할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옥 가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라는데 전도하는 시간도 없어. 그저 자기 몸의 안일과 자기 삶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쫓아다니. 그게 깜깜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혀서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실로 이상한 영들에게 잡혀서 탐욕과 자기 기만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히 감사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에 정오의 태양빛 같은 빛을 받아서 그만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가치,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그 발견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삶 전체를 다 투자해서 나는 이제 이걸 위해 살다 간다 하고 남은 시간을 거기다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데려가려고 하다가도 그런 사람을 보시면 아직 너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15년을 연장하고 또 15년을 연장하고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인생을 쏟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야, 너가 집 있으면 전도가 더 잘 되겠구나. 집도 주시고 전도하는 걸 보니까 재정이 넘쳐나면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야. 야, 너 가난하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손에도 명품, 옷도 명품 최고를 입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냥 큰 재물도 주시고 예수를 높이려고 막 애쓰니까는 예수님도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 예수 높이는 거죠. 예수께 찬송하는 거 예수 높이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게 뭐예요? 수입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가 높여줘서 1,000억이 되게 하면 그만큼 높여진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기분 좋게 그렇게 높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를 높이고 있냐? 예수께 감사하고 있냐? 예수에게 찬송하고 있냐? 앞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자기 몸뚱이가 귀하니까. 그래, 너도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그래, 나도 너한테 형편대로 대해줄게. 그러시.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래? 각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영악스럽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으신 말씀이 잔치에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
처음부터 낮은 자리 가서 앉아라. 저기 예수만 높이는 삶으로. 기회만 되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는 그 재료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절대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각성시켜 주십시오. 그래갖고 끊임없이 미래 앉아서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예수 높이려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나는 말이야 하루에 4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나는 말이야 하루 2시간 기도해. 하면서 자기가 경건한 생활하는 걸, 그게 어쩌자는 거야. 응? 그게 어쩌자는 거야. 힘없이 자기 가치에 귀한 것만 찾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과연 순교를 해서 예수를 높이 쓸 만큼 인격이 되어 있느냐. 자기 몸의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이 지켜주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안 지켜진다. 아니, 코로나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 교통사고도 사람 죽이잖아. 응? 사람이 이만한 대팔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총알로도 죽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예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가치 모르는 행동을 한다. 예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거, 성령 각성 받기를 싫어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가 귀하냐 돈이 더 귀하냐? 그러면 돈이 더 귀하다. 왜? 시집간 처녀가 남편하고 알콩달콩 살면서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살림의 맛을 느껴가지고 돈 들으면 아예 쓰질 않고 꼼쳐 모이는 맛이 돼가지고, 살림 맛을 아는 사람들은 돈 맛에 젖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귀하죠. 그것처럼 예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권고하다가 안 되면 갑자기 신정지 먹으면 가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이지 이번 주라도 오늘이라도 조용히 나는 과연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식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자신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돈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거를 잘 안 잡힐 거예요. 왜? 심령이 어둡고, 그런 거는 예수 얼굴빛이 확 비춰지는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건데, 인간의 머리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 제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저울질해 주세요. 예수님 저울에 나를 탈아주세요. 내가 과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를 예수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나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새끼보다도, 손주 새끼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모욕을 받으라 그러면 그냥 내가 고스란히 모욕을 받을 수 있나요? 웃으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마도 울면서 받을 거예요. 순간 해또가 돌아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자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장이에요.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예수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대했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드러나면 쫓겨나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주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희생할 수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입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죄인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엄청난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찌 그 은혜를 잊겠어요?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할 감사인데 그 예수를 이용해서 배나 차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 예수를 이용해서 사욕에 빠지고 남이 허물 가고 등쳐먹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순전하게 예수만 증거하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만 증거하시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충성되게 헌신한 결과 어느 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가히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보고 들은 거예요. 크게 높여준 거죠. 거기서 그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예수에 대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깨닫고 돌아와서 남은 삶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다름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를 전하려고 이 속에서 불이 타올라가죠. 세상 말로 미친 듯이 전도를 다녀요.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전도의 불 받는 거, 그게 겸손의 자리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불을 주는 거예요. 그 불을 받아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령이 찾으시는 사람 찾아다니고 복음 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남은 삶이 된다면 불 받아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그 목적, 그 순수한 목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 왜 감사 찬송이 얻어지겠냐?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